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지난주엔 중국의 열병식이 뉴스거리였습니다. 특히나 미녀 응장대는 평균 신장이 178cm의 빼어난 미모와 그리고 몸매, 제약 이상의 학력 등을 갖춘 엘리트 인재들이었답니다. 이 여군 의장대원들은 중국 열병식을 위해 일렬로 늘어선 병사들의 머리, 손, 총, 다리, 치마 길이, 심지어는 가슴 라인까지 똑같은 위치로 맞췄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인지는 몰라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레이저 측정기로 하여튼 오차까지 다 그렇게 맞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여군들이 3시간 동안 부동 자세를 유지하기 또는 40초 동안 눈 깜빡이지 않기 이런 것들을 아주 혹독한 훈련을 겪고 나서야 이 의장 행렬을 했다고 합니다. 열병식 하나 하려고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 조화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따로따로, 다 각자 알아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 없이, 훈련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서로 각자 틀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서로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로만 구성되어진 기도장이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22절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3절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가 되는 걸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17장의 기도장에서 5번이나 강조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 성도들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옷에 단추 다 꼈다고 다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틀리게 하면 옷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추를 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껴야 되냐면 순서대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구멍이 있다고 단추 있다고 껴맞춰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쉬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쉬운 거라면 한 번만 기도해도 되고 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반복적으로 5번이나 하나됨을 강조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냐는 겁니다. 중국의 그 열병식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동자들로 몇 시간 동안 또는 눈을 안 깜빡거리고 그냥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야 그 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성경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배우어서 소망을 가져야만, 이런 훈련을 해야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배우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잘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목적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길까지 다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을 외면하면, 성경을 한쪽으로 집어치우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없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면 너무나 쉬운 길, 잘하는 길은 가겠죠. 그러나 미로를 찾아가는 것은 지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의 길을 바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인생의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없으면 잣대가 사라져서 정확한 것을 측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소망만 갖고 있다고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갖고 있어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우면 미래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지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만 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 알지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니까 성경이 뭘 우리에게 주시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비록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갖고 있지만 이게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쓰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라도 생각까지라도 마음까지라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수술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도 배우고 위로도 받고 안위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길도 찾기 어렵지만 갈 힘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먹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새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또 성경을 또 잘못 먹었을 때, 이 생명의 양식을 잘못 먹었을 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배탈이 나게 되고 또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인내와 그리고 위로를 잘 배우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성경 말씀만,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떤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서로 뜻이 같아야 되지만 잘못된 뜻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당도 있고, 계모임도 있고, 친목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각자 자신들의 취미 생활로 묶여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히 뜻은 하나입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거죠. 대통령 자리 차지해서 국가의 그 정권을 쥐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대국민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명분이야 그럴듯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잘못 세우면 곤란해지죠. 어쨌든 그렇게 못 살아도 명분만큼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단체들은 다 자기 이익을 절대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당이 아닙니다. 친목회가 아닙니다. 계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니고 세상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할 때,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건물은,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인 무리가 교회이며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이제 없어요. 구약의 성전조차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왜? 범죄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집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물겠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보이는 교회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성전은 우리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교회 건물은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일반 장소처럼 똑같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도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 보이는 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몸으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키우고 숫자를 늘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여러분, 성장과 부흥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성장은 점점 자라서 커지는 걸 말합니다.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걸 가리킵니다. 둘 다 커지는 것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장은 크기, 양, 정도의 증가로 외적 성장을 가리킵니다. 그럼 부흥은 뭘까요? 회복, 부활을 가리킵니다. 내적 성장이죠. 둘 다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성장은 외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흥은 내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보다는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숫자적으로 커져가도 부흥이 없다면, 내적 회복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시키래요. 다시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풍선을 들고 또는 어떤 물건을 들고 릴레이 경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되돌아가서 주워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밧돈 떨어뜨리면 밧돈 주워가야 되고, 풍선을 떨어뜨렸으면 풍선을 다시 떨어뜨린 자리로 가서 주워야 돼요. 그리고 뛰어야지. 밧돈도 없이 뛴다고 400km에서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풍선 들고 뛰어야 되는데 풍선 없이 뛰면 소용없어요. 반칙이 되는 겁니다. 1등 했다고 소리 막 지르고 막 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뜻을 같게 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나요? 맞는데 건물을 그러면 세우셨나요? 예배당을 세우셨나요? 예수님은 예배당 한 개도 안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건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던 거죠. 보이는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예배당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거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확장이 필요하니까 교회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기가 있어요. 건물을 너무 귀히 여겨요. 건물의 핵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의 뜻을 본받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짜 전을 만드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똑같이 할 수 없어요. 둘이 급한 일이 벌어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면 그곳에 맞춰지게 되고, 외적 부흥에 맞춰지면 그곳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교회 외적 성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100번, 1000번 중요한 건 부흥이라는 겁니다. 영적, 내적 부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큰 공업도시의 후생사업국의 여직원이 빈민가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절름발이 12세 소년을 알게 되어서 정형외과 의사를 무작정 찾아가 도와줄 것을 호소했답니다. 마침내 그 소년은 수술을 받고 걷는 연습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걷고 뛰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이 후생사업국 여직원이 길에서 우연히 그 의사와 마주쳤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갑게 차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이 절름발이 소년의 안부를 의사가 물었답니다. 그때 여직원이 심각해지더니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는 지금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 소년에게 걷는 법만 가르쳐 주었지 어디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가르쳐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것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질병에서 회복시키고 가난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상처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구제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도 다 영적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만 필요하니까 우리가 뭐 전도만 해야 된다, 맨날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나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뜻을 같이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며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준비와 훈련은 서로 수용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수용해 줄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어야 됩니다. 서로를 수용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점도 받아주고 장점도 받아줘야 됩니다. 약점은 싫어하고 장점은 꼴사납다고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나 할 짓입니다. 악인이나 할 짓이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너 같은 놈은 우리 사이에 낄 수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쫓아내고, 혼자 잘난 척하면 꼴사납다고 쫓아내고, 그럼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받아줘야 되고 좀 잘난치 않은 것도 보듬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만 되는 거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고 또 용서해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도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포기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면 끝까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해야죠. 두 번도 힘들죠.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끊임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끝없이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도 성공할 때까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혹시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말과 당나귀에 짐을 싣고 길을 나섰답니다. 그런데 힘에 겨운 당나귀가 말에게 견딜 수 없으니 자기의 짐을 조금만 덜어 질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 나 죽을 것 같다.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은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답니다. 주인 너한테 준 거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는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 당나귀는 조금 가다가 결국 쓰러져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모든 짐을 누구에게 다 지웠냐면 말에게 다 지우고 심지어 당나귀를 잡아서 그 가죽 털까지 다 말에게 지웠답니다. 그리고는 말이 가면서 내가 그때 조금 짐을 져줄 걸 그랬으면 내가 조금 고생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때 말 안 들어주는 바람에 당나귀가 가졌던 짐뿐만 아니라 당나귀 그 가죽까지 내가 다 지게 됐으니 이게 내가 무슨 꼴인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도 다 이렇게 다 정말 진리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도 많지만 선한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나 기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그냥 세상의 단체 모임의 대로 한 뜻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돌봐줄 때, 서로가 아껴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주일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수용해주고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할 때, 수용해 줄 때, 아껴줄 때, 감싸줄 때, 그리고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국교가 된 다음에 교회는 한없이 커졌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 한없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결국 세상과 타협할 때, 세속화될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세워졌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입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수용해지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한 뜻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고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속을 하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